말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가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담아 들었으며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했으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때 같아요.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들 수 있지요. 야곱 때에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요. 그 이삭이 결혼을 하고 20년 만에 아이를 갖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였는데요.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이제 태중에서 뛰어놀잖아요. 그런데 한 놈이 아니라 두 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태중의 두 아이는 두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겠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쌍둥이의 이름은 그들의 삶과 걸맞는 이름이 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에서라 이름했는데요. 그것은 이 몸에 붉은 털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털이 많은데 붉은 털이다. 붉은색. 그래서 에서라 이렇게 지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자. 속이는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야곱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격이 활발하고 강했습니다. 도전적이었어요. 야곱은 에서와 정반대의 성품이어서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또 겁이 많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움켜쥐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것처럼 악착같이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야곱은 약탈자라는 이름의 뜻도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사기성이 농후한 그러한 느낌과 뉘앙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 주위에 쌍둥이로 태어난 분들도 있죠. 우리 집사님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같은 배에서 태어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격과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자녀는 태어났으면서부터 정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잠도 잘 자고 젖도 잘 먹고, 반면에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도 3남매 키웠는데 저녁 때 한번 젖 먹으면 아침까지 잘 자더라.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부러웠어요. 우리 애들은 셋 다 2-3시간마다 한 번씩 깨가지고 다 젖을 먹고 우유 먹고 그랬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 먹으면 밤새 잘 자는 아이도 있더라. 누구의 잘못이지? 않죠. 아이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건강해요. 잘 자라요. 근데 자라면서 병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도 있어요. 저도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어떤 아이는요, 지고는 못 사는 아이가 있어요. 움켜쥐어야 하고 욕심 많고 아주 자아가 발달을 해가지고 성격이 강하고. 근데 어떤 아이는요, 배려도 잘하고 져주고 양보하고 심성이 착한 아이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야곱과 에서라는 두 사람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에서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확대해 보면, 에서는 여행 좋아하고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모험심이 강하고 도전적이고 들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갈 수가 있어요. 야곱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안에만 있었다 생각하면 말수가 적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겁이 많고 도전하지 않는 유약한 존재였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무서움이 많은 거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인기가 있을까? 남자답고 활발하고 잘 어울리고 모든 거 잘 해내고 이런 에서가 어떻게 보면 더 인기 있고 실제로도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이 두 아들이 부모가 대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냐면요, 사람이 바뀌게 되어져. 그렇게 태어난 건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활발하게 태어나고 자아중심적으로 태어난 게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말 없고 이것도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대하는 부모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편견이에요. 누가 봐도 에서는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남자다운 기질이 끌리고 활발하고 늘 와가지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들에서 사냥한 고기 가지고 자기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그래서 아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편애하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뒤처지고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엄마인 리브가. 아버지한테 좀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혼자 있고 그러니까 안쓰럽지요. 그래서 야곱을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좀 부족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에서에게 가고 엄마의 사랑은 이 야곱에게 가고. 여러분, 자녀의 성격이 달라도 기질이 달라도 똑같이 사랑해 줘야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인간의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편애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편애, 그게 각 가정마다 다 있어요, 조금씩은. 그게 조금 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을 못 받는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그 상처와 그 아픔이 평생을 가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편애하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편애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자식 농사 지을 때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곱은요, 편애 가운데서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보다 형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받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눈길조차 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아버지와 야곱의 관계였고, 이 관계가 형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들죠. 야곱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형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힘에 있어서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짐승 잡는데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또 주변 사람들의 사랑도 다 형이 차지하는 거예요. 또한 형에게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이 장자권이란 것은 언약의 축복의 계승자거든요. 아브라함의 시작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서 이어지고 이삭에게서 그 다음에 장자인 에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장자권이죠. 이 장자권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우상을 섬겼던 곳에서 너 자신을 믿고 살았던 그 삶에서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언약의 계승자가 돼요. 그것이 이삭에게 온 것이고, 그리고 이삭 다음에는 그러면 장자인 에서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장자권에 눈독을 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 가지고는 형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장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형의 장자권을 넘보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순리적으로 받을 수 없었지만은 자기 안에 야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때가 왔어요.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가 기진맥진해서 피곤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마침 엄마가 없는 거예요. 밥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근데 자기가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형 앞에서 팥죽 냄새를 폴폴 내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팥죽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여러분 이 말을 야곱이 진지하게 했을까요? 계약서 써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웃으면서 농담처럼 했을 거예요. 형 오늘 한번 나한테 나를 형이라고 불러봐봐.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형 장자권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이죠. 야곱은요 속으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 그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하나님 믿는 가문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러면 큰 자가 되는 거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몰랐어요.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팥죽 한 그릇 먹어야 된다는 현실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현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에서의 논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현실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국가의 모든 정치적인 것들이 또 예산이 현실적인 것에 집중이 됩니다. 정치 논리, 경제 논리가 신앙의 논리보다 앞서고 있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등 따스고 배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정권이 바뀌니까. 그지요? 그렇잖아요. 배불리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해줘야지. 그래야만 권력을 잡으니까. 온통 공정을 얘기하지만, 평등을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요, 배불리게 해줘야 돼요.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배불리게 해줘야지.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현실 논리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없이 하나님 믿는 게 뭔 소용이야. 예배 드리는 게 뭔 소용이야.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방역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 그 고충을 알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지. 우리는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열등감이 많았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에서하고 경쟁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영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동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예수 믿을 거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현실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 나를 믿고 사는 그 삶을 선택해. 그러면 내가 복이 되게 해줄게. 이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대속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로 삼아줄게. 천국 백성 삼아줄게.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언약의 계승자예요. 축복의 계승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믿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사는 자가 비실비실해서 되겠어요? 넘어져도 오뚜기 같이 일어나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처럼 똑같이 굴복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장자의 명분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겐 장자의 명분이에요. 우리는 이 팥죽 사건, 아주 단순한 사건이지만 여기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지표, 실물 경제, 외환 규모, 경제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복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 삶에 필요하죠. 사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가치가 도덕이나 윤리나 정신적인 가치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특히 영적인 가치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동물의 세계 아니겠어요? 정글의 세계 아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더 먹고 싶고 더 편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짐승도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짐승과 달라가지고요. 쌓아놓는다니까. 그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은행에 쌓아놓고. 짐승은 안 그래요. 자기 배부르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인간이 더 악독해요. 더 죄가 커요. 정신적인 가치가 소홀해지면, 영적인 가치가 소홀해지면 그건 짐승의 세계죠. 근데 정책이, 경제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한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로마가 망했다는 것, 제국들이 망했다는 것. 왜 그래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인 가치가 무너지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무너졌잖아요. 20년 동안 미군이 지원했어요. 세계 최첨단 무기를 다 지원했고요. 돈을 수십 조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상상하기도 힘든 돈을. 근데요, 그런 돈이, 그런 무기가 지켜지지 못했어요. 왜? 군벌들이 다 착복했거든요. 다 착복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들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는 더더구나 없지요. 그렇게 망한 사람이요 에서예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영적인 특권이고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거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귀한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대가를 예수 생명으로 치르셨다니까요. 가장 존귀한 자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34절을 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고 에서가 가질 축복이 야곱한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온통 먹자판이잖아요. 소비와 쾌락의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온통 먹자 놀자판이에요. 책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는가를 찾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말고 이 고통이 나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책을 짜낸다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왜 책을 써요? 자기가 거기에 뭔가를 담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짜내야 돼요. 고난도 짜볼 줄 알아야지 돼요.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지. 저는 거기서 정신적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의 중요성, 이 평등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내의 중요성, 소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믿음의 중요성, 그런 게 나오거든요. 꼭 하나님과의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가, 그러면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신이 준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약해져요. 소비가, 쾌락이 가득 차면요. 그건 오감만족, 자기만족, 자기 좋은 대로. 근데 여러분, 자기만 좋은 대로 살면요. 반드시 남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 자기만 좋은 대로 살면.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그것이 에서의 사회예요.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배울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빼앗아 오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복은 순리입니다. 순리대로, 영적인 복은요, 순리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야곱은 아쉽지만 무리수를 둡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사용해서 빼앗아 옵니다. 여러분, 빼앗는다는 것은요, 남의 행복과 남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결국 복을 갖다 주셔요.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수고하고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은요, 조금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어요. 야곱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태중에 뛰놀 때 리브가 자기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두 아이는 두 나라, 두 국민이 될 거야.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사실은 눈으로 보면 에서에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야곱에게 있다는 거지. 그런데 야곱은요, 열등감 가운데서 그것을 믿지 못해요. 장자 명분의 가치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거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야곱은 엄마에게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사랑 차지하지 못할 때, 외로울 때, 야,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 너는 형보다 더 크게 될 거야. 근데 믿지 못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고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견디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려야 되는 자기가 붙잡으려 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고독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움켜졌지만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제일 못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열등감 많고요, 교활한 면 있고요, 고집 세고요, 상처 많고요, 찌질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죽하겠어요? 야곱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도 제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김태성 목사님 하면 괜찮아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요, 야곱보다 더한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을까? 빛나는 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장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다들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자기가 가지려고 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영적인 것일수록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거저 받았다고 그것이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해도 그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받았다고 값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가 있는 건 거저 갖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현실과 타협하라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해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천국에 속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속한 삶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에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에게 계속되는 시험은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에서와 같이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놓고 싶을 때가 있고, 천국의 소망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누리고 즐기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살면 결국은 파멸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 장자의 명분, 마다들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의 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